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으로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아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5장 1절의 말씀은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조차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를 닮으려고 자식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 아이는 부모를 닮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치 있고 기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그냥 사필귀정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행함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사람의 행함이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셨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 때문에 그 구원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삶이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 그 마음속에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을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그 기업을 얻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는 것이요,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행하는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요 진정 거듭난 자라고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러한 헛된 말과 속임수로부터 여러분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러한 헛된 속임수와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한편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면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 마지막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가볍고 즐겁고 기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다 무거우시죠? 그렇죠? 이런 말씀 들으면 다 마음이 좀 무겁죠.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진정 거듭나는가? 혹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거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드러내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요, 적당하게 믿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 받겠지.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 어설픈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텐데, 만약에 주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의 3장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대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4대의 교인들에게. 또 하나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평안하게 영원히 거기에 거하고 그것이 나의 보증이 된다라는 이런 헛된 속임수와 말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거룩하게 살고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맞는 것.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거룩한 자로 이미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녀나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계속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녀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노력하나요? 노력하지 않죠. 저절로 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아이가 나를 닮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낳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권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래요. 모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리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미러클이라면, 이 기적이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변화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는 예수님께서 친히 맺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 없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노력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과 교양으로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어렵냐 어렵지 않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요,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생활과 삶과 여건들이 얼만큼 어렵냐 쉽냐,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은 청중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제자들조차도요, 탄식을 합니다. 절망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절망하죠. 삶이 변화돼야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절망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변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예전 모습 그대로야. 좀 더 새로워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예전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조건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모든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제 진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요,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시체가 썩어서요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냄새가 너무 진동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무덤가에 있는 돌을, 막아놨던 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옆으로 치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지난 시체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해서 앞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주님, 벌써 이 시체가 죽어서 3일이 지나갖고 막 시체가 진동이 납니다. 냄새가 진동이 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셔요. 만일 우리들이 그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가 어떻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소리치실 때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헝겊을 두른 채로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가 벌써 수십 년 돼 갖고요, 냄새가 엄청 나서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우리의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자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저의 삶을 지배하는 꿈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60대에도 70대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말이 많은 고집쟁이가 되지는 않을까,
예? 말이 많은 고집쟁이가 되지는 않았을까? 또는 권위주의로 꽉 찬 이 권위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또는 너무 늙어서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그러한 목사는 되어 있지 않은가? 참 이러한 심약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이 길 외에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남은 삶은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길고 긴 여정 속에서 무겁고 버거운 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억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